가자고 해서 타고 왔나 봐요. 같이 차로. 예. 잘했네. 예, 감사하네. 야, 요선이 나는 어제만 온 줄 알았다. 야, 한번 일주일 꼭 한번 도전해보고 또 그러면서 도와달라고도 하고 전화도 해달라고 하고 전화기 켜놓고 저녁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포기하지 말고 아차해도 포기하지 말고 그럴 땐 저녁에라도 와서 기도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면 돼요. 그러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도와줘요. 거기에 도와줘. 참 신기한 건 내가 이래가지고 왜 안 해주냐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진 않아요.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볼 때 하나님은 그 사람 그냥 두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새벽 기도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막 그 새벽 기도에 어떤 막 역사를 주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보면 그런데 인생의 큰 틀에서 볼 때 신앙에 있어서 굉장한 자양분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내 삶에 있어서 탄탄하게 신앙을 잡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 하네. 이번 주일에 우리 형님은 저녁 기도를 한대요. 8시부터. 그래서 하니까 집에 퇴근하면서 새벽에도 했고 하니까 이제 이번에는 저녁에 한번 그렇게 하겠다 해서 왔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왔다가 가라. 퇴근하고 왔다 가라. 그러면서 영광굴비가 중국에서 잡아와가지고 영광 바람만 쐬도 영광굴비 되지 않냐? 그런다네. 그러는 게 좀 있다네. 이게 그래가지고 교회 늦더라도 바람만이라도 쐬고 가라 인정해준다. 그런데요. 그거는 그리고 우리도 그럴 테니까 바람만이라도 쐬고 가세요. 늦더라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내 새벽기도 늦었지만 부랴부랴 막 이렇게 가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새벽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청년들이나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 기왕 했던 거 굉장히 아까울 때가 있어요. 제가 보면. 그래서 더 도와주고 싶고 더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훌륭한 사람이 되고 또 믿음이 이렇게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게 돼요. 신앙이 이렇게 바리새파적이 되고 사두개적이 되는 율법주의자가 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 되면 끝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복되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다 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지켜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도 어떤 청년의 둘째 형부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둘째 형부니까 청년의 둘째 형부니까 둘째 아이를 언니가 이번에 우리 이재호 집사나 이런 사람들 낳을 때 같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마 산후조리원이 있을 텐데 그 형부가 죽었다 하니 가족 중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냥 전화 안 되더라고. 전화가 안 되고 그냥 문자만 남겨놨는데 이게 뭐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전 가족 구성원이 아프고 힘들어지는 거죠. 이 공동체의 구성원이라 하는 것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공동체가 중요하다. 공동체의 건강, 공동체의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막 함께 이제 교회 청소를 하자.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 함께 나와서 또 함께 이 새벽 기도에 기도하고 힘을 보태고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몸을 생각해 볼 때 각 기관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라. 그렇게 이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합니다. 그래서 발가락이 손가락 여기 봐요. 여기에 오장육부를 다 넣어놨잖아요. 그죠? 서로 공동체가 그래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막 누르고 막 이러면 뭐 알죠? 나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래서 막 박수 이렇게 치라고 박수도 이렇게 치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오장육부가 여기에 건강이 들어있다. 또 귀에도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귀 침 맞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그 집에가 교회 그 구리에 교회 다니는데 거기는 기침을 놔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하려고 기침을 놔줘요. 그래서 이제 그 가면 막 수요일 예배나 이렇게 가면 침을 놔주니까 굉장히 좋대요. 자기가 건강에 굉장히 좋고 그렇다고. 발도 그렇잖아요. 발도 탁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탁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기관이 상하면은 그 혼자 상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홀로 살아남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전체가 삐그덕거린다 하는 겁니다. 감기 걸렸다 그러면 입맛이 이미 사라지고, 감기가 걸렸는데 머리도 어지럽고 팔다리가 쑤시는 현상이 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반대로 낫거나 괜찮아지면 모든 기관 기능들이 또 덩달아 좋아지죠. 머리에 이렇게 이쪽에 한쪽에 또 막 두피 마사지를 받고 막 그렇게 한다 하면 이것 때문에 전체가 건강해지고 좋아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공동체로서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합치고 함께 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공동체로서의 하나 되는 믿음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간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공동체 이야기하면서 새벽이나 이럴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을 이기고 승승장구하면서 나갔어요. 그때는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죄를 짓지 않고 서로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이렇게 강화도에서도 오고 금단에서도 오고 막 이러면서 새벽 기도하고 막 이렇게 같이 순종하면서 이렇게 잘 나갔던 게, 그랬더니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겨내버렸습니다. 얼마나 승승장구하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동체에서 이제 아간이 그 틈을 타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해서 그저 그때의 그것은 전리품들은 나라에 다 바쳐야 됐어요. 나라에 다 가지고 와서 함께 공동으로 나누고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것만 이렇게 욕심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할산 외투 이거를 훔친 거죠. 살짝 이렇게 자기 거를 챙겨놓은 거예요. 전리품은 다 바치라 했는데 욕심이 나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게 웬 거냐 이러면 다 들통날 텐데 이게 어디서 났냐 이러면 신할산 외투 얼마나 이쁜 거고 원래 없던 건데 어디서 났냐 이러면 어떻게 대답하려고. 그거 입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욕심이 나 숨긴 거죠. 사단에게 속은 거죠. 여기까지는 공동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그 아간의 고의적인 범죄로 인해서 아간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패배를 입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는 아간만 죽임을 당하고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간은 나중에 그것이 밝혀지면서 공동체에서 밝히도록 하는 거예요. 이 굉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만큼 굉장한 전투력을 가졌는데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 아이성은 한 주먹감도 안 되는, 그런데 거기에서 대패를 해버립니다.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공동체에서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영향을 받았다, 입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죄는 아간이 지었는데 피해는 이스라엘 전체가 입은 거예요.
아간이 범죄를 했으면 아간 혼자 그냥 죽임을 당하면 됐는데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잘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잘하도록 으쌰으쌰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36명이 전사를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36명이 전사했다는 것은 그 36가정에 피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한 가정에 4식구만 쳐도 144명의 가족들이 피해를 입은 거죠. 이스라엘 또 그것뿐이겠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사기를 잃어버리고 아이성에도 실패해버리는 그런 낙담을 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니까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해서 가서는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믿는 사람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해석할 때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도 그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함으로 해석해내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 하나님과 대화가 안 돼요. 그냥 하나님과 말씀의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감사함으로 해석해버리지 않으면, 원망 불평으로 보기 시작하면 아예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된다니까. 하나님과 말이 안 통한다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해석해야 된다고. 주님 앞에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 그걸 판단하고 알도록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간을 찾아낸 거죠. 아간에 이제 여기에서 범죄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 하나님이 누구냐? 그랬을 때 아간이 내가 그랬다고 회개한다고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하나로 뭉치지 않고 흩어지면 약해진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어디 복된 참된 교회인 것 같네요. 부천에. 거기도 뭐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어지럽대요. 그러면서 어지러우니까 곧바로 한 200여 명 정도 그냥 곧바로 교회에서 이탈해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어떤 그런 이야기를 형님이 하는 걸 들었어요. 야, 그거 이렇게 중재, 이제 형님이 분호회장이라 거기에 이제 중재하는 그 위원장인가 봐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해야 되나 봐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를 위하는 사람들이 없어 이래. 어떻게 해야 할 거예요? 이러니까 교회가 살도록 해봐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살도록 중재를 해봐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면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을 좀 낮추고 교회를 위해서 양보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같이 사는 것이고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로 뭉치지 않고 흩어지면 안 됩니다. 똘똘 뭉쳐서 함께 가도록 해야 돼요. 자기 팔 자기가 흔들고 가는 건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순종하고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일상적인 모든 것들을 예배 삶으로 바쳐야 돼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그 본보기가 나오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사단이 틈타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생긴 거죠. 성찬에 대한 문제. 그 당시는 성찬식이 곧 식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서로 맞추어서 겸손히 남을 위해서 먼저 하지 않고 먼저 먹으려고 경쟁적으로 오고 또 계급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이제 나오면서 돈 있고 계급 있는 사람 위주로 그렇게 식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급의식 이런 것이 있으면, 교회가 그런 것이 있으면 이 고린도 교회와 비슷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류의 사람들을 처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그것을
살펴보지 못하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다려주되 공동체에서 내치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5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내쫓으라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4절에서는 사단에게 내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걸 가지고 살리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포기하라 하는 뜻이에요. 7절에는 악한 자에게 내보내서 묵은 누룩을, 악한 자를 내보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이야기하고, 13절에는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굉장히 아픈 이야기지만 단호히 처리할 수 있어야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지 못하게 하라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 있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올바로 믿고 올바로 믿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는 것과 진짜 믿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를 짓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지만 진짜 믿는 구성원이 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진짜 믿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라 분명히 이야기해요.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에는요, 고린도를 한번 가보면, 고린도 거기 교회 거기에 가보면요, 굉장히 우상이 관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전에 여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음행을 하는 어떤 그런, 그게 이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와서는 여자들이 창녀가 되는가 그래요. 고린도가 그 당시 그랬어요. 그래, 그게 세상 가운데 그저 만연한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여기에도 만연한 거예요. 이게 교회에 들어와 버린 거야. 그것이. 그래가지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예?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저번에 옛날에 그 해물탕, 서해 해물탕 갔더니 그래. 장로님들 와가지고 소주를 저기다가 가서 넣어달라고 그랬다잖아. 거기 병 거기다가, 그죠? 들어봤을 텐데, 그래가지고 그거 요렇게 넣어. 술 먹는다고 천국 가고 천국 안 가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그런데 뭐 가족들끼리 뭐 좋을 때 이럴 때, 예?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좀 저거 하기 위해서, 예? 우리 아빠는 반주 한 잔 해야 돼서 한 잔하고 뭐 그럴 수 있죠. 장로님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뭔가 좀 그거 찝찝하니까 거기에 넣어달라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래요. 이렇게.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만연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술이 죄가 아니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만연하게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음행하는 자들이나 음행하는 자를 예로 들었지만, 탐하는 자들, 막 굉장히 탐하고 속여 빼앗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렇게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교회 나오는데도 점도 보고 토종 비결 이렇게 신정이 되고 이러는 혹시 없지요? 설마 신정이 되면 토종 비결 보러 가고, 큰일 나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권유하라 그래. 권유하고, 그리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듣고, 그런데도 자꾸 이거 해봐 괜찮아 뭐 이런 거나 아니면 그걸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그걸 믿음이냐 믿음 아니냐를 판단하지 못하냐.
외인들이야 하나님이 한다니까.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전도해서 믿는 사람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만, 믿으면서 그러면 믿는 자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전도한 사람이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괜찮다고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전도받은 사람은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 된다는, 교회에서 늘 부정적이고 욕하고 맨날 전도한 사람 들다 놓고 반대하는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야. 자녀들에게도 교회 부정적이나 이런, 우리는 교회 이야기 안 해요. 우리 집에 애들한테. 저 같은 경우에는 당회 이야기도 안 해요. 교회에서 좀 당회나 이런 이야기 아내한테 하지 않아요. 기분 나쁜 소리 이런 이야기 들리게 하지 않아요. 굳이 들리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라고 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실수를, 죄를 저질렀다면 그건 이야기하지 말아요.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 회개의 기회는 언제나 줘야 됩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러나 습관적인 죄에 빠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를 가지고 감싸주면서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혹시 우리 중에, 만약에 우리 중에서 전염성 강한 사스 같은 거 이런 거 예전에 사스 걸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전염성 강하니까 아이들 이렇게 수족구염인가 이게 전염성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걸리면 아이들 교회 안 데리고 오잖아요. 그죠? 일단 격리시켜 놓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나았고 난 뒤에 이렇게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하죠. 사스 있을 때 우리 완전히 격리시켜서 치료해 놓고 데리고 왔어요. 격리 조치를 시켰어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옮겨 삽시간에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죄의 습관에 빠진 것을 이렇게 처리하라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정신제일교회 공동체로 불렀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 되는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할 때 그렇더라고. 예전에 기도할 때 그랬어요. 도무지 이렇게 될 거라고 믿어지지가 않더라고. 기도하는데 막 믿어지면 더 이렇게 할 텐데 안 믿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봤더니 동의하는 마음으로 하면 돼. 좋은 마음으로 하면 되지. 안 믿어지면 어때? 목사님이 이걸 기도해 달라는데 공동체가 동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주면 되는 거지. 그것만 해도 복이죠. 그런 마음으로 했더니 정말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줬고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 저에게 보여줬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 새벽 기도나 이런 데 다 나오지 못해요. 괜찮아요. 그건 그렇게 또 보고 두고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성숙하고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 와서 함께 이 기도를 보태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제 대출해서 이 교육관도 짓고 그렇게 했죠. 비용도 이제 갚아 나가야 돼요. 매월 내가 300 이상은 갚을 수 있다 이렇게 했더니 정말로 그렇게 갚도록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번 달부터 이제 비상이 걸렸어요, 사실. 그래서 선교도 좀 이렇게 할 거는 할 거고 이렇게 하면서 빼고 그러면서 이제 건축지원금으로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장로는 20만 원 건축원마다 50만 원 올렸더라고.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마음이 뭉클했어요. 야, 이분은 정말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구나. 그러든지 말든지 에이, 차라리 부도나 나버려라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겠죠. 관심이 없으면 아직 신앙은 어린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는데 내가 보너스 5번에 줬더라고. 5번에. 그래서 이걸 그냥 바쳐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다시 바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그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 좋은 집에서 그렇게 살고 있고 또 그래서 이 전사 빼고 이 집사님하고 이 목사님한테는 내가 권유를 했어요. 고맙지 않냐 우리가? 고맙지 않냐? 우리 형님 교회는요 사실 1년 동안 지금 보너스 없어요. 왜냐하면 건축거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지금 하느라고 그래요. 박신철 목사님은 선교도 1년 동안 편지를 보내가지고 선교도 1년 동안 1년 뒤에 보자고 우리 잘 해가지고 교회 잘 건축하고 해가지고 부흥해가지고 1년 뒤에 여러분 잊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보냈더라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이 교육관 비품 헌금할 때 함께 해줬어요.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해줄 줄은 몰랐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공동체 신앙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 혼자만 잘 되면 되지. 물론 여러분 개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뭔가 하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이에요. 죄를 짓지 말고 죄 지은 것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시 깨끗게 하고 주님 앞에 빨리 고쳐내고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공동체를 위해서 합심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겠다. 그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용서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또다시 기회를 주고 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말씀드렸잖아요. 신경질 나는 일밖에 없다고. 그래서 용서할 일밖에 없더라니까. 세상에 용서할 일밖에 없어요. 이것도 용서해야 되고 저것도 눈 감아버려야 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는 용서만 하세요. 그러나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렇게 할 때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 정말로 믿는 자로서 그 삶을 잘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주님 앞에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하고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정신제일교회 여러분들이 정신제일교회 공동체로 여러분을 불렀어요. 영적인 집으로 정신제일교회를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가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는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